안녕하세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 보시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말로 3절부터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의 증거 세 번째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의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을 보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고 그것을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1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음행하던 자, 우상숭배자, 탐욕을 부리던 자, 남을 모욕하던 자, 술 취하던 자, 속여 빼앗던 자들이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더니 성령을 받아서 그런 과거의 모든 죄들을 버리고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아니라면 그들의 그런 변화된 삶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은 우연이나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모두 예언된 것에 대한 성취의 결과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출생의 방법, 출생지,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활동, 십자가와 부활 사건 등 총 330여 개의 구체적인 예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길게는 1400년에서 수백 년 후에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330여 가지의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표를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 오늘 필요하신 분은 예배 후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 헌금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꼭 가시면서 챙기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원의 사건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사본이 5,000개이고 신약 성경은 사본이 25,000개나 되는데 오류율이 0.0001%밖에 안 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고문서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증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증거는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목격자들의 증언. 네, 5절, 7절을 보십시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증거로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제시합니다. 목격자. 자, 오늘날의 법원과 역사상의 모든 법원은요, 가능한 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지능적이고 유능하며 건전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 의문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클라크라는 이름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변호사로서 저는 부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제게는 그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저는 고등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력이 매우 높은 증거에 대한 여러 판결들을 보아왔습니다. 추론은 증거에 근거하며 진실한 증인은 항상 꾸밈이었고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자신에게 가해질 결과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복음 증거는 이러한 종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저는 이 증거를 진실한 사람들이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증언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요. 증거를 찾는 데 있어서 또 유능한 변호사와 같은 토마스 아놀드 교수의 증언도 있습니다.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 유명한 3권짜리 로마 역사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는 현대사 학과장으로 임명되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거는 만족할 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실제로 그랬습니다. 좋은 증거와 나쁜 증거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면 성경의 이 증거는 좋은 증거입니다. 모든 판사가 중요한 사건을 판결할 때마다 하는 것처럼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생과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번 이 기독교의 증거들을 검토해 왔어요. 저는 다른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시대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의 증거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데에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표징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입증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요 시대적으로 더 먼저 쓰여진 글입니다. 그걸 알고 계셨나요? 고린도전서의 저작 시기는 기원 후 50년대 초중반으로 추정돼요. 복음서 중에 가장 빠른 것은 마가복음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던 마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부터 거의 모든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마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썼다고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는 기원 후 60년에서 65년 사이이거든요.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목격자에 대한 최초의 진술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셨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성들은 배제를 했어요. 그 이유를 잠깐 원고에는 없지만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부활 이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찾아가는 대상이 누구였다? 여자였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 자체를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논리적인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일단 배제하고 법적 증거 능력이 강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여요. 복음서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거로서 어떤 목격자들이 더 법적인 효력을 크게 가지는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목격자들 중에서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를 이런 방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목격자들이요. 첫째, 질적인 목격자입니다. 둘째는 양적인 목격자입니다. 셋째는 회의론자였던 목격자입니다. 넷째는 적대자였던 목격자입니다. 자, 설교 중간부터 이 네 부류의 목격자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질적인 목격자들은 바로 잘 알려지고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던 자들인 12 제자들을 포함하며 목격 순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부터 유능하고 지적인 사람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양적인 목격자들 중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회의론자였던 목격자는 야고보서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인데 그는 예수님을 대놓고 비판하며 그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불신하던 자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되어 가족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적대자였던 목격자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기독교와 교회 박멸을 가장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열렬하게 전파하며 교회의 확산을 가장 힘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으로만이 제대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 목격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닐지라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나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만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쳤을 뿐이고요. 그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죠. 성령을 받은 자는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온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지난 1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멜 트로터로 알려진 멜빈 어니스트 트로터입니다. 그의 삶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멜 트로터는 1870년에 미국 일리노이즈 오렌지빌에서 7남매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194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손님에게 대접하는 만큼이나 술을 많이 마시던 바텐더였습니다. 매상이 올라가나 봐요. 그의 아버지는 멜 트로터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했으나 멜 트로터는 나이가 많았던 자신의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지식이 많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거부하고 청소년 시절 일찍 기술을 배워 이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살 때 이미 성인들보다 더 많은 월 수입을 올렸다고 해요. 자신의 말대로 그런 상황은 멜 트로터를 자만에 빠뜨렸고 바람직하지 않은 길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는 곧 경마 도박에 심취하여 돈을 무분별하게 썼고요. 더 나쁜 것은 위스키에 맛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술을 마신 것은 매우 즐겼습니다. 20대 초반에 멜 트로터는 로티 피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단기간에 매우 신앙심이 좋은 크리스찬 여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갓난 아들이 생겼어요. 술을 마실 때마다 아내가 슬퍼하는 그런 기색을 보면서 멜 트로터는 금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며
길게는 11주까지도 술을 끊고 지낸 적도 있었지만요. 술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만취되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금주기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본인의 말대로 갑자기 악마가 자신의 몸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는 술 한 잔을 마시려고 마차를 몰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에 18km나 떨어진 술집에 가서 밤새 술을 마시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6년 동안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고 아내와 아들과 자기 자신에게 다시는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매번 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취하면 일주일 동안이나 집에 가지 않기도 했고 술을 마시고 싶어서 강도질까지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2살하고 한 달이 되었을 무렵 충격적인 일이 벌어났어요. 그가 열흘 동안 술에 취해 있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아기는 아내 로티의 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지 않고 음식을 제때 주지를 못해서 엄마의 간절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멜트로토는 깊이 후회했고 심지어 죄책감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기에 금주를 맹세하였습니다. 술에 빠져 가족을 떠나기 일쑤였던 남편으로 인해 아내 로티의 유일한 기쁨과 희망은 아기뿐이었기에 온 마음을 다해 아기를 돌보아 왔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로티는 그 남편이 이렇게 술 취해 있다가 돌아왔던 아기가 죽은 그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섬기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의 품으로 갔지만 남편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미 제 곁에 와 있습니다. 아내 로티는 그날 흰관 속에 누워 죽은 아기의 시신 앞에서 남편을 불러가지고 금주를 약속받았습니다. 멜트로토는 그녀를 껴안으며 다시는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좀 더 나중에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그 기도는 확실히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여성들이여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도 악마는 멜트로토의 정신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2시간도 안 되었을 때 일이에요. 그의 아내는 아기의 장례식을 위해 아기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놓았는데요. 멜트로토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 옷을 훔쳐서 술을 사 먹으려고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미쳤죠? 그리고 죽은 아들을 알몸으로 남겨두고 술을 마시고 돌아온 뒤에 얼마 못 가서 자기 아내를 남겨두고 가정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길을 헤매며 다니던 1897년 27살이네요. 1월의 어느 날 밤 그는 무임승차로 기차를 타고 시카고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투신자살을 하는 호수 위 고가도로에 도착했고 거기서 뛰어내릴까 생각도 하면서 정처 없이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길이 그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기도 응답이죠. 어느 건물 앞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서 잠시 멈춰섰더니 한 사람이 어이 뚱뚱한 양반 당신한테는 이곳이 제일 적격이지 라고 하면서 건물 안으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태평양 가든 선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늙은 불황자들도 돌봐주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섬기는 단체였어요. 멜트로토는 그들의 찬양을 잘 듣고 나서 헨리 멀로 원장이 설교할 때 잠시 잠들었지만 왜 그렇지 않겠어요? 설교는 지루하죠. 그들의 여러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의 구원을 받은 간증을 시작하자 잠이 확 깼습니다. 그 선교회를 통해 1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던 삶을 버리고 대신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헨리 멀로 원장이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을 초청하자 멜트로토가 손을 들고 비틀거리며 강단 앞으로 갔습니다.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런 기도를 따라할 때 멜트로토는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수도 없이 평생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쓰러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후 40년간 멜트로토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트로토는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전도했습니다. 그 간증 하나하나가 있는데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는 태평양 가든 선교회 건물에 살면서 이발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저축해서 다시금 아내와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8년 뒤에 1905년에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멜 트로토는 미국 최대 규모의 구호 선교회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구호 선교회의 주일학교에는 곧 500명의 어린이들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구호 선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음식, 의복, 숙소를 제공했고요. 멜 트로토는 교도소 예배, 성경 공부 모임, 거리 집회를 열었고 또 그 안에 로티는 여성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기 위해 마르다 선교회를 따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호 선교회는요, 미국 전국에 수십 개의 지부를 설립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요. 1차 세계대전 때는 군인 캠프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16,000명의 병사들을 회심시켜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멜 트로토는 순회 전도자로 크게 쓰임을 받아서 영국에까지 가서 집회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쓰레기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주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박용정, 저와 같은 쓰레기도 주어서 사용해 오셨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쓰레기를 주어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목격자, 증인은 게바, 즉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질적인 목격자였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이고요. 페트로스는 그리스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를 때 게바든 베드로든 다 바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직후 그분은 바로 베드로에게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랑스럽고 충성스럽고 훌륭한 요한에게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 중 한 명에게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은 감격스럽습니다. 저 또한 매우 기쁩니다. 예수님은 전략적인 사역을 위해 베드로가 필요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든 막대기뿐만 아니라 구부러진 막대기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 직후에 그는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그는 통곡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자, 여기 예배실이 조금 더운 것 같으니까 오성 교사님 조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처럼 상심해 있는 베드로였지만 12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베드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도 아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 가장 확실한 리더는 베드로였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2장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역사의 초반에 가장 큰 사역을 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사실 12명 중 베드로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략적 선택의 두 번째 이유예요. 네. 죄를 많이 지었다가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전략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건 전략적으로 또 영향력이 있는 거죠. 부활을 목격한 후 베드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질적인 목격자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증인이었어요. 두 번째 목격자, 증인은 12 제자입니다. 이들도 역시 질적인 목격자이자 유능하고 지적인 증인들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5절의 뒷부분이 12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문이 닫혀있는 다락방에 모여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11명밖에 안 남았지만 당시엔 이미 12 제자라는 것이 공식 명칭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5절에서 12 제자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11명이었죠.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43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제자들은 자기들이 유령을 보는 것은 아닐까 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두 가지 상처 흔적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제자들은 2번이나 예수님을 더 만났어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12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 교회의 신학을 바로 세운 자들이에요. 신학. 그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고 예수님의 성경 해석과 기적을 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경 해석대로 구약 성경을 가르치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을 세운, 교리를 세운 매우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마띠아를 받아들여서 12명을 채웠고 집단적인 기억력과 성령 안에서 단합된 지성을 사용하여 교회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죠? 이거 12명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막 그냥 아무 뜻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마음 하나하나를 담아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모든 새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12 제자들로부터 교리를 배웠고 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요, 질적인 목격자이자 유능하고 지적인 증인들로서 매우 법적인 효력을 가진 자들이죠. 셋째 목격자, 증인은 500명 이상의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양적인 목격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번에 500명 이상의 형제자매들에게 동시에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이들이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500명이 한꺼번에 목격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그 신자들이 많이 살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120명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500명에는 한참 부족하지요. 물론 그 외에도 신자들이 조금 더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성공적이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설교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곳이 그곳이기 때문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팔복과 산상 설교를 하시던 그 갈릴리의 언덕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을 지시하셨고 제자들이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고요. 이처럼 갈릴리에서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난 것을 볼 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아마도 갈릴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에 500명 이상의 신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변호사가 법정에 500명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모두 같은 말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설득력을 가질 것입니다. 보통은 같은 증언을 하는 목격자와 증인이 2명 이상이면요. 2명 이상이면 법적인 효력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더군다나 그 500명 중 대다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정말 궁금하다면 그들을 찾아가 물어보라는 뜻으로 자신 있게 한 말이겠지요. 네. 중요한 목격자입니다. 넷째 목격자, 증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회의론자였던 목격자였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7절입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바로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그가 회의론자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머니와 가장이 집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더구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배척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분의 신성에 대해 전혀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이었어요. 그랬던 동생 중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지도자까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야고보는 확실히 독보적인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면모를 보고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야고보는 비로소 자신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증언하는 그분의 신성을 증언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형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의론자였던 그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히 무게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섯째 목격자 증인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적대자였던 목격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8절부터 10절.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을 사형시키는 데 앞장서던 자였어요. 그런 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중 하나로서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가장 젊은 의원이었을 것이고요. 사내들인의 파견을 받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그는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시면서 사도의 일까지 맡기신 것이었지요. 그가 눈이 먼 지 3일 만에 하나님은 다마스커스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을 보내셔서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보고 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음으로써 바울은 다시 한번 사도로 부름받은 그의 인생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 때문에 자신을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된 사도이고 마치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라고는 자신을 낮춰서 소개합니다.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라는 표현은요, 그리스어 원문상으로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어요. 첫째, 낙태된 아기를 뜻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사나, 세 번째는 출산 예정일을 훌쩍 넘겨 위험하게 태어난 아기를 모두 뜻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낙태된 아기라는 뜻이 가장 가깝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낙태된 아기. 다른 말로 하면 사람 같지도 않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사도가 될 수 없는 자신에게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비유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증거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자신이 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삶 속에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 많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만큼이나마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은 그가 순교를 당해 죽었지만 그가 세운 교회들과 성도들이 남았고 그가 쓴 글이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 중 10권이 넘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공부했던 구약 성경의 모든 그 학문은 우리가 모두가 우리를 위해 신약 성경의 신학적인 뼈대로 우리 성령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도 쓰시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사용하시길 바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위해 요긴하게 쓰이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낙태된 자라고 여기는 철저한 겸손이 있을 때만 우리가 제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다룬 5 부류의 목격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멜트로토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버리십시오. 바울처럼 멜트로토처럼 자신이 아무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은혜가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효과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뜻이죠. 앞에 4부류의 목격자들이나 저나 우리는 모두 같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격자와 증인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의 증언과 성령을 믿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멜트로토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12사도처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500명의 부활의 증인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 그 증언이 바울에게까지 도달한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다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죽은 뒤에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이 가지신 죄의 기준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살인자고 다 가늠한 자들이고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제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구원을 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 은혜와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즉각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온 것을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 경전을 다 읽어보겠다는 결심을 세웠어요. 불교 경전을 다 읽어서 우리 모리 모임에서 불교의 핵심을 딱 가르쳐주고 그것이 왜 가짜인가 거짓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다 밝히 보여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죽을 때 극락은 없다. 나도 죽으면 극락 못 간다. 이렇게 말하고 죽은 거 혹시 아세요? 유튜브 구글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주도에서 성철 스님이 다른 스님하고 대화했던 그 내용도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일본에 있는 모든 불교, 한국에 있는 모든 불교, 중국에 있는 모든 불교, 다 인도에 있는 불교 다 가짜인 거 아십니까 혹시? 이거는 가짜 불교입니다. 석가모니가 한 말은 석가모니가 한 말은 딱 책 한 권에 돼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불교는 스리랑카라고 하는 조그만 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이제 하도 지금 이제 우리는 대승불교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석가모니가 쓴 그 책 스리랑카의 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입니다. 철학. 근데 이걸 종교화해서 사람들한테 인기 끌어가지고 죽으면 극락 간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불교를 통해서 막 돈 장사하고 막 영향력을 끼치는 그 거짓 가짜 이 불교도 스님들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지금 대승불교가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이 한 말, 그 사람은 그냥 철학자라니까요. 죽은 다음에 나는 뭐 극락도 없고 윤회도 없고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석가모니. 근데 그 사람 사후에 몇백 년 후에 인도의 어떤 사람이 나중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이렇게 불교를 가르쳐서는 사람들이 모이겠는가? 이래가지고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지금 뭐 법화경 무슨 유명한 저기 경전 뭐 있어요 또? 네? 아미경 또 뭐 있습니까? 뭐 많잖아요. 화엄경 많죠.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했다는데 석가모니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원래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지어서 쓴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로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지금 퍼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불교를 믿고 극락을 받으려고 절에 가서 막 기도하고 뭐 시주하고 보시하고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진짜 스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스님들도 극락 없다는 거 압니다. 윤회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그냥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진짜 불교를 전하면 극락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스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불교의 정확한 사실을 딱 꼬집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 부산에 있는 세계기독교회에서는 스님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말 세례받고 내가 이 불교를 내던지고 가짜 종교를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막 스님들이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불교 스님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불경을 연구하느냐? 일본은 불교의 나라잖아요. 앞으로 남은 선교사역 힘있게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 그냥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구원받게 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제가 불교를 성경만큼 잘 알지는 못해도 웬만큼 아는 뭐 별거 없어요. 불교는 다 가짜니까 거짓말이니까 그냥 그 석가모니가 한 말과 다르다 이것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꼼짝 못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